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준비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고 중요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을 놓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앞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아껴서 내일을 준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도 성도들도 앞으로 있을 축복의 때를 위해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앞날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축복의 때를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때 이게 뭔가 그러다가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막 기회를 주시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고 축복이고 뭐고 다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까닭은 시대가 혼탁하고 어두울수록 여러분 악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 어떤 누구도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올곧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라는지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어차피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도 나에게 왔다 흘러갈 것이고, 또 내일이라는 시간도 흘러와서 나를 통과하고 또 과거로 흘러가 없어져 버릴 것인데, 이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으로 이렇게 나눈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요, 또 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사람에게 주어진 모래시계는 하나인데 그 모래시계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반대로 나에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때우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시간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 거예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뭐냐? 그냥 오늘 지나가고 내일 지나가고 내년 지나가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그냥 나에게 왔다가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뭐가 구원받은 건가요? 나의 시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시간을 구원받은 시간으로 써요.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때우기 식으로 그냥 또 나에게 새털만큼이나 많은 시간인데 뭐 내일 또 오겠지 이러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 소유를 팔고 해서 그 독일 나치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무모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구원을 해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신들러가 뭘 마지막에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냐면, 야, 나에게 있는 이 금리발을 빼서 팔았더라면 그때 한 영혼 더 구원할 수 있었을 건데, 야,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좋은 차를 팔았더라면 그때 내가 10명을 더 살릴 수 있을 건데, 그 많은 사람을 살려놓고도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또 그 한 영혼을 더 살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울부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그저 나중에 흘려보낸 후에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그때 그럴 걸 저럴 걸 그냥 그러지 않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일을 행하며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둘로 나뉘어질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날이니까 와서 앉아서 예배 이 시간, 어차피 1시간 지나가는 건데 그냥 때우기 식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내 심령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을 크로노스로 그냥 때우느냐, 아니면 카이로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 두 사람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차피 우리에게 이 한번 흘러왔다 가는 그런 세월, 그런 시간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는 길은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때가 오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내가 너무나 허랑방탕한 삶에 젖어 있어서 그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절호가 없이 흘러가는 이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건져 올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나에게 영적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또는 반대로 나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오고 큰 시험의 때가 올 때, 그때 그 믿음을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오늘도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허영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꽤 이룬 것 가지고 허영을 부리고 헛멋을 부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 라고 하면서 허영하고 사치스럽게 이렇게 삶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허투루 보내지 말고, 나에게 있는 1분 1초 이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며 지금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믿음을 돈독히 쌓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너를 통해서 멋진 드라마, 멋진 하나님의 연주회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만의 때, 그 축복의 때를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 말고 오늘 너는 이 시간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의 실력을 쌓아서 그 시간에 빵 하고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큰 뜻과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그런 말씀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큰 믿음을 지금은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들을 그저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유행과 오락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위한 그 피날레, 그 레드카펫 깔린 그날을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넉넉히 받고 그 아름다운 멋진 이 삶을 연주해 내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평소 그러므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끌어올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능력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모든 삶에 있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옛 번역은 이김입니다.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패하고 삶을 등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은 등지진 않더라도 삶을 그냥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어요. 캐세라 세라, 그냥 될 대로 되라 살다가 그냥 부끄러움과 수치투성이인 채로 그렇게 그의 마지막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뢰밭 같은 어디서 어떻게 잘못 디디면 빵 터져서 큰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을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잘못된 헛된 것에 빠져서 모든 세상의 분위기가 물질적이고 그냥 쾌락적인 것만 추구하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 바알에 무릎 꿇고, 이 바알이 뭐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풍요. 그러니까 성공, 풍요, 부요, 부자 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다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풍부해지고 이런 거에만 팔려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선지자들이고 뭐고 다 그 앞에 무릎 꿇는 세상. 그런 세상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아니라,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러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제사장들 850명을 모여놓고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올 그런 응답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믿음으로 우리 대결하자는 거. 그래서 제단을 쌓고 기도해서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믿음의 대결을 할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은 막 난리법석인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뭐 몸을
상해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막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기 피를 막 상해하며.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 힘들고 어려운 때 믿음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때가 왔을 때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막 한 드럼씩 부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나무를 벌려놓고 오히려 불이 땡겨와도 불이 붙지 않을 만큼 막 큰 통으로 물을 붓고. 왜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다 일을 맞춰놓고 조용히 무릎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사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그 모든 재물들을 태우고 또랑에 막 흘러넘쳤던 물까지 싹 핥아서 말려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요, 단순히 엘리야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또 우리 마음에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은 그냥 소리 지르고 열정적으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내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와도 그런 시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 좁은 길 가시밭길을 통과할 때 그때 이 믿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준비가 없이는 결국은 세상에 먹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준비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심령의 은혜 받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에도 내 이 심령에는 은혜의 샘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왜 사울은 넘어지고 왜 다윗은 또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내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밖에 안 되는 그런 위험한 길을 여러 번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준비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결코 실패하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리 한번 외람되지만 같이 해볼까요? 무명 시절이 중요하다. 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시절이 중요합니다. 앞에 나와서 막 뭘 하는 그 시간은요, 사실은 무명 시절에 쌓아놓은 그 믿음이 발현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많이 외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개척교회를 해보면서 그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불을 땡겨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그런 어려움 조금 있다고 코 빠져 있고 불평불만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모든 것이 안 되는 때에 누가 할 수 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올 수 있는 이 믿음을 준비하는 때가 무명 시절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아껴 써야 합니다. 16절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 1년인지 뭐 1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데 이
그냥 흘러 없어져 버리는 시간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시간이 금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귀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는지 몰라요. 어떤 이는 그래, 내 인생은 멋진 인생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준비만 30년 하는 사람. 지난번에 아브라함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공항에 바라다 드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한 형제가 있대. 그래서 그 형제는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기 위해서 공부만 한 30년 했다. 공부. 그 박사학위까지 다 땄는데 지금도 또 공부한대. 자기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준비 그만하고 상가라도 하나 빌려가지고 아내랑 둘이 교회라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만 30년 한 거예요. 그러고도 또 공부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간판만을 위해서 막 준비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열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가방끈이 제법 길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만 맨날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공부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다 끝내면 그 인생이 뭐가 되냐고. 그 공부한 걸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준비한 거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그 준비한 것이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요즘 외람 때인데 우리 드럼을 치는 승우 군이 열심히 한대요. 왜 그러냐면 지난 한 2년 동안 죽으라고 연습했거든. 그런데 맨날 연습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연습해라 그래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연습하다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집 앞에 연습실에 가서 열심히 한다. 왜?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줬거든. 이 기회 때 막 자기가 그동안 연습한 걸 펼치고 싶은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그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발현할 수 있도록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준비가 잘 됐으면 이제 주님이 내게 기회를 줬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때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습니까? 기후부터도 벌써 틀리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때가 똑같잖아요. 저렇게 어렸을 때 배워야 될 때가 있으면요, 나중에 써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도 심을 때가 있으면요, 따고 수확하고 나중에는 뽑아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때인가? 나에게 주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때인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막 준비하면서 자기 때를 열어보려고 막 애쓰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은 많이 치지만 결국에는 자기 이 준비한 것을 제대로 한번 발현도 못 해보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준비는 많이 했지만 막상 길을 열어주셨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 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때가 악한 때임을 알고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편하게 먹고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뭔가 삶에 아주 귀한 의미를 찾아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주의 뜻을 이해하며 발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함정과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조금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몰라요. 요즘 청문회 하는 거 봐봐요. 없던 막 그런 의혹들이 뻥뻥 터져 나오죠. 왜? 세상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저 자리만 올라가면, 내가 요렇게만 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잘못된 성추행 뭐 이런 거에 걸려서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초심을 기억하고 살지 못하면 어느새 내 손과 발이 다 결박돼 가지고 사냥당한 먹잇감처럼 그렇게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 훨씬 더 그들은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안정되고 잘 사니까 광야에서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다 잊어버린 거예요. 때가 악한 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을 때 2배 더 겸손하고 더 말씀과 기도에 은혜에 목말라 살아가는 심령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은혜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가 있고 내가 막 단연 목사고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러므로 성도는 흐르는 시간이 아깝다고 세상에 있는 일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하며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언제 나타나는가? 저는 여러분 우리 찬양팀에게 열심히 연습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들 앞에 서는 거 그냥 서면 안 되거든요. 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해요. 반주, 이게 학예의 발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 이것은 뭐 실력이 뭐 밤무대 연주하는 사람처럼 좋아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났다는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상한 갈대의 심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상한 갈대. 많은 사람들이 슈퍼맨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슈퍼맨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상한 갈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갈급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하는 순간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이렇게 기도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재밌는 것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등하게 비유해 놨어요. 왜냐하면 비슷하거든요. 술 취하면 첫째 말이 많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말이 많아져요. 대신 말하는 종류의 말 종류가 틀려요. 술 취하면 막 아무 말이나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그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에 비슷한 점 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해진다. 괜히 힘없는 사람도 술 취하면 어때요? 막 객기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용감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술 취함은 가짜 성령 충만함의 기분과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함정과 유혹과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명령이죠, 명령. 필요하면 받고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안 받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너 영적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원하는, 네 인생에 정말 한 점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으라 그러면 그건 기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나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술 취해서 흥청망청 살고 돈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몸 다 망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그런 사람도, 그런 그릇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이죠. 아무리 애써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거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심령에 성령이 오시되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기까지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술 취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사느냐, 세상에 취해 사느냐,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야, 성령 충만 받기 쉬운 거 아니야.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돼. 막 이렇게 가르쳤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막 오래 막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한
그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인 것을 말하느냐?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돼야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면요, 거기에 미움이나 악한 감정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 충만이 그런 걸 다 밀어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왜 불평불만이 많아지냐?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래요. 이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느냐? 여러분, 물론 저 사람이 한 말이 칼 같고 창같이 아주 날카롭고 뾰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거 상처받지 않아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밀어낸다니까, 밀어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 보이고요, 모든 상황이 감사하게 보여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이걸 보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나눌 때 그가 성령 충만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사실 이 성령 충만이 정상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악한 것도 이기고 상처도 안 받고 지혜도 생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오래 교회 다니면 다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오래 다녔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 답답하고 막 그래요. 말씀 보고 기도한 것 같은데 마음이 컬컬하고 뭐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믿음의 그릇이 이만큼 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방식은 옛날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막 믿음의 그릇은 물테크만큼 커졌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성령의 은혜는 쫄쫄쫄쫄 들어오니까 충만하지 못해.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그릇이 이만큼 커졌으면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콜콜콜 쏟아져서 금방 쫙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에 더 매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더 깊이 보고 기도를 더 깊이 해야 그 사람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의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9절에 20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찬송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과 기분이라는 걸 주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뭔가 감동적인 그런 노래를 들으면요, 막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 기분들 물론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감정보다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지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신령한 노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주님이 내 생애 가운데 해주신 그 일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그게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먹고 소화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고백하면 그 자체가 내 몸의 양약이 되고 엄청난 축복이며 성령 충만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는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을 감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찬송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18세기 찬송가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18세기는요. 하나님이 온 세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였어요. 그래서 막 세계 곳곳이 부흥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버리고 통곡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18세기 때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들이 이 찬송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 어렵고 정말 힘든 이 현실들을 찬송으로 고백해서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려질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돼서 영혼의 노래가 되고 우리 안에 무거운 죄짐은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부흥이 일어날 때 찬양의 열기가 뜨거웠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려면 이 찬양 시간에 은혜를 듬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감정과 기분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여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죽도록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